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다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른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용,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고,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드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전통적인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민족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땅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도 같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월 달에 지키지가 못한 것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 그럼 일찍 연락하고 일찍 제사장을 성결하게 하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정화 후에 1월이 아니라 2월 14일 원래 정한 유월절 절기에서 한 달이 늦어진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한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유월절이 제대로 안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것이 분단 이전에 솔로몬 때 외에 또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라가 분단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까지 포괄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그래서 함께 지키자라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상들과 또 너희 형제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 교만한 목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이 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곳에서 너희 형제들, 너희 자녀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코웃음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든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그 맥이 이어져 오느냐 하면 결국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그 유월절 행사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유월절 행사를 추진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뜻한 바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왕이 한 이야기고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래서 2월 14일 한 달 늦은 2월 14일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단과 향단들 우상 숭배의 도구들은 다시 한번 기드론 시내가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신이 성결하지 않으면 원래 유월절 양을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잡지 못하고 레위 사람이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안 잡는 것은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한 것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왔으니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유월절 양을 먹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이 모든 의식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잘못 행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못 행하면서 이 유월절을 잘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데 방법은 분명히 몰라서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켰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 이 절기 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이러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이 유월절 예배가 되니까 너무나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이죠.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벌이 가해지거나 또 이 유월절이 어떤 형식과 의식이 중심이 되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의식이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니까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난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우니까 진심으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또 고생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유월절 절기 행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자발적으로 우리 유월절 이 절기를 행사를 7일 동안 더 합시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7일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됐다고 한다면 이 7일 행사하고 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7일을 유월절을 하고 다시 또 7일을 더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이 유월절은 솔로몬 때 이후에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분단되어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함께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이 놀라운 유월절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축복이 있는 거죠. 즐겁고 감사하니까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예배의 감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배의 감격은 결국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신앙의 개혁의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개혁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혼자서 드리는 예배,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요. 그 예배는 어떤 형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들 다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고 유다를 살려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드린 이 귀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 혹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함께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